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자취하세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이니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들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들이시는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되면 가난자들을 생각하여 공개를 받고 거기 있는 곳을 묻혀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유머 하나 하고 아이스 브레이크를 위해서 마음 열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인민군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즉결 처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문 차례를 기다리던 이 목사님이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원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인민군이 물었습니다. 목사에게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 있게 저는 약장수입니다. 그러자 무슨 약을 파오? 인민군이 재차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구약과 신약을 팝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인민군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골똘히 생각하는 척 하더니 째려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통과.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증명할 수도 없고 거기에는 감동도 없습니다. 진짜 사랑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값진 선물을 준비해서 주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에는요, 구체적인 표현,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증명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증명해 보여주셨고 그분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성령님께서도요,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제약이 많습니까? 허물과 연약함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함께하심, 이렇게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께 드려지는 구체적인 어떤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인물들 중에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야말로 그 헌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동적이에요. 이 헌신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헌신이 기록되고 기념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리아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헌신을 했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오래도록 기억되게 또 곳곳에 전해지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에 방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그날로부터 6일 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직전의 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공모를 한 상태.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살기가 등등한 상태.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를 당할 수 있는 위협과 무서운 분위기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던지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만 해도요, 출교를 당해요.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 생매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분위기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피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동네인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간 것이에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km에서 3km 떨어진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평소에 정말 사랑했던 가족, 나사로와 그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나사로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친했어요. 집에서 밥도 함께 먹고 가르침도 받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셨거든요. 정말 사이가 좋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요,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친한 사이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아멘? 네. 네. 그래서 잔치가 이제 베다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잔치가 벌어진 집은요, 정확히 말하면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시몬이라고 하는 집이에요. 이 기록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였어. 나병 환자. 옛날에는 문둥병이다 이렇게 이제 좀 나쁘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 나병 환자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이 향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참고해야 되는 게 있냐면, 누가복음에도 어떤 한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이 사건과 다른 사건입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나서로 가족도 초청해서 집안에서 잔치, 축제가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가까운 2km 떨어진 그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만 하면 바로 출교를 당하는, 생매장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위협을 당할까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축제를 벌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숫자가 많이 되지는 않지만 예수님 함께 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축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욱이 오늘은 우리 귀한 또 우리 성도님도 함께 방문해 주신 너무 기쁘고, 오늘 우리 구정복 집사님도 밥도 사준다니까 너무 기쁘고, 오늘 그야말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도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도 6일 후면 이제 죽임을 당하시거든요. 평소에 사랑했던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임 당하기 전에
이 땅에서 정말 사랑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마음이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아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 전에 사랑했던 자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 사람들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뭔가를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여전히 일을 합니다. 분주하게. 음식을 막 준비해요. 뭐 음식을 만들고, 막 끓이고, 데우고, 뭐 상을 차립니다.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예수님과 손님들을 잘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여요.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것저것 막 챙겨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이. 반면에 이 나사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어요. 오빠라고 해서 대접을 받고 있네요. 저도 오빠가 한번 되고 싶네요. 오빠라고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 눈에 띄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입을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성향입니다. 영적인 성향. 그래서 예수님하고 마리아 이 사이에는요, 그 어떤 간격이나 틈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주 가까워요.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간격이나 틈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감동하는 거예요. 눈물도 막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 먹었던 한 가지 일을 실행하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가 준비해온 향유가 담긴 병을 꺼내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더라고 나와요. 머리에 부었던 향유가 옷깃을 타고 내려와서 발까지 이제 내려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요, 자신의 그 긴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향유 냄새가 이제 가득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향유가 무엇일까요? 향유는 당시에 매우 귀하게 여겨졌던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향수입니다. 향수. 이 향유는 식물의 뿌리나 꽃이나 향나무에서 수액을 짜가지고 추출해가지고 만든 기름으로 비싼 것이에요. 비싼 거. 그럼 이 향유는 주로 어떨 때 사용했을까요?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도 하고요. 환자를 치료할 때 사용도 하고요. 또 데이트를 하거나 또 아름답게 꾸미거나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향수를 막 여기다 뿌려가지고 칙칙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막 다녔던, 이성한테 막 잘 보이려고 했던 생각이 나네요. 결혼 준비, 혼례품으로도 준비가 되고요. 장례용으로도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은 한 방울 정도를 그 귀한 손님에게 떨어뜨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최고의 환대, 영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는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순전한 나드가 무엇인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나드는 어디에서 나냐면 히말라야 고산 지대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인도라든가 네팔이라든가 티벳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만든 향유, 이게 매우 귀한 것이에요. 지금 여기는요, 중동이에요,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면 저기 이제 히말라야 고산지대로부터 그 물품이 오려면 엄청난 이동을 해서 와야 되는 아주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한 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근. 한 근은요, 0.3kg. 밀리리터로 말하면 한 340ml. 우리가 어제 토요일날 전도했을 때 레치비 캔커피 있었잖아요. 전도했잖아요.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그 캔커피가 한 2개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 이 정도의 양이구나. 이거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구나. 그런데 그게 값으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그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에 해당하는 것이고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요즘 노동자 1년치 연봉이 얼마입니까? 다 다르죠. 수천만 원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과 배경이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마리아가 오랫동안 자기 결혼이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왔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많은 향유를 갑자기 그 순간에게 한 번에 모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자신의 미래와 결혼을 위해서 평소에 모아두었던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말씀에 너무 은혜가 있고 또 죽었던 나사로 오빠가 살아났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로서는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이 이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그녀에게 더 큰 것, 더 귀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아마 주님께 드렸을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는요, 이 마리아의 헌신이 왜 그토록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마리아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마리아의 그 헌신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일반 상식과 생각으로는요,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가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그 대상의 존귀함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대 지어받고 싶지만 너무 소중해요. 네. 다 해줘도 아깝지 않아요. 아들이니까. 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굉장히 말 안 듣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그 아들이 고등학생 아들인데 이 아들이요, 당시 노스페이스 비싼 옷을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당시 그 노스페이스 옷이 한 벌에 70만 원이에요. 평소에도 돈이 별로 없어서 옷을 잘 못 사주는데 이 아들이 사달라고 해요. 이 목사님이 고민이 굉장히 되었어요. 그러다가 거금을 들여서 사줬습니다. 사주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아깝지 않다. 너는 그만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딱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뒤로 행동과 모습이 이제 바뀌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를 이제 하는데 한 3년마다 한 번씩 사모님에게 비싼 옷을 사준대요. 그러면 그 사모님이 목회를 협력하고 돕다가도 3년쯤 지나면 약발이 조금 떨어지는데 힘들어하는데 3년의 옷을 비싼 걸 한번 사주면 그 힘 가지고 그 사랑의 증표로 다시 힘을 내서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아프리카의 그 초장 아들이요, 결혼을 하는데 다른 마을에서는 보통 소 한 마리를 신부 가족에게 이제 그 혼례 납폐금으로 줬대요. 그래서 아내를 데려가야 된대. 근데 그 신부가 굉장히 부잣집이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예쁘면 소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를 준비해서 이제 드리는 것이요. 그런데 어떤 추장의 아들이 어떤 이웃 마을에 어떤 신부를 데려오는데 그 집안의 그 신부가 얼굴도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굉장히 평범한 가정이에요. 지혜도 부족해요. 매력이 없는데 이 추장의 아들이 소를 자그마치 5마리를 가지고 신부 납폐금으로 주고 그 신부를 데려왔어요. 그러다가 수년 후에 보니까요, 이 신부가
그렇게 아름답고 지혜롭고 매력적이고 성숙한 여인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 이 신부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가치, 정체성, 존재감. 그래가지고 그 결혼을 기점으로 엄청난 성장과 성숙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요,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따지지 않아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큰 돈, 큰 액수, 많은 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가부의 두 랩돈도 칭찬하신 분이셨거든요. 여기서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나의 마음, 가장 좋은 나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마음과 희생의 깊이를 말하는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로는요, 그 드리는 것에 있어서 다른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다거나 분위기 때문에, 눈치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드리는 그 자기 자신과 그것을 받는 하나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이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수한 사랑으로 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다. 여러분, 흔히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또 목사님들이 보면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를 막 높여줍니다. 은근히 높여주고 그 분위기를 만져고 막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정확히 아신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스스로도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 그것이 나의 마음과 헌신이 담긴 최선의 드려짐이 되었다면 내 영혼이 너무 뿌듯하고 스스로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도 감동하고 내 스스로도 감동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헌신과 드려짐의 방식은요, 기도와 같은 것으로도 드려질 수 있습니다. 손과 발로 수고하는 봉사일 수도 있어요. 전도나 선교에 집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섬길 수 있어요. 또 저와 여러분처럼 이 작고 연약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마리아의 그 향유옥합의 이 헌신은 인생에 단 한 번이었습니다. 이 헌신은 한 번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통틀어서 돌아보면서 그때 난 정말 내가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정말 헌신했었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인생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때 그 순간 나는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었어. 모든 것을 헌신했었어.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했었어. 이런 고백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후회함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마리아의 헌신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헌신이요, 드러내지 않고 낮아지는 자세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향유옥합은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잔치에는요,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었고 시몬도 있었고 아마 다른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마리아가 이렇게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주목하세요. 자, 이제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귀한 향유를 부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냄새가 향기롭게 나겠죠? 그때 한호와 박수를 쳐주세요라고 깨뜨리면서 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요, 조용히 향유를 부은 다음에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사람의 발을 닦는 것은 당시에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하인, 가장 신분이 낮은 노예가 닦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성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은요,
존귀함의 상징이에요.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 머리털을 가지고 가장 낮은 신분이 했던 그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장 낮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잔치 중에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이 향유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눈으로 보고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음식을 먹고 잡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밖에 있고 그랬기 때문에. 무엇으로 알았어요? 냄새로 안 거예요. 냄새로. 그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거든요. 그 냄새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막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에서 나는 이 좋은 냄새지 하면서 보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낮아지는 자세로 섬기고 소리 없이 헌신하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에서 다리를 저는 장애를 지닌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화장실 청소를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마다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분이세요. 덕분에 화장실이 쾌적하고 냄새도 나지 않고 빛이 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분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만약 이분이 다리를 저는 분인데 봉사를 하면서도 막 이렇게 했다면 어떨까요? 아이고, 두 다리 멀쩡한 건강한 것들이 화장실 청소를 한 번도 안 해. 아이고, 젊은 것들이 한 번도 청소를 안 해. 무슨 화장실 이렇게 많이 쓰는지 다 어지럽혀 놓고 더럽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청소를 막 했다면 감동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어떤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 헌신이 아름다웠던 그 이유는요. 그 헌신의 그 타이밍을 정확히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도, 우리의 마음도요, 헌신하고자 하는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그 향유를 이제 모두 주님께 드릴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다가오는데 지금 바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항상 말씀을 듣고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할 때도 그걸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았고 이때가 내가 헌신해야 될 때라고 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고 막 책망을 해요. 마리아의 그 헌신과 수고를 막 평가절하시키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막 헌신하고 막 봉사하면요, 주변 사람들 그것을 보고 막 질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게 유별나게 막 이렇게 헌신하고 막 수고하냐고, 적당히 하라고. 질투나서 그러는 거예요. 못마땅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고 비판하는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7절, 8절 합동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 헌신의 타이밍, 헌신의 때를 기가 막히게 캐치하여 드렸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그 이유는 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죽으면요, 죽은 그 몸에 향유를 부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향유를 부을 때 얼마든지 부어도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중한 나의 가족, 사람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향유를 발라주는 거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나의 장래가 다가옴을 알고 죽음을 미리 알고 향유를 부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곧 떠난다.
그것을 알고 나를 위해 헌신한 이 마리아의 모습은 아름답다. 책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항상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 무엇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정말 힘에 붙일 정도의 아름다운 헌신, 드러나지 않는 헌신으로 사랑을 표현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잘 감동받으시고 살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헌신을 아름답게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효도하지 못하고 죽고 나서 후회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요, 청년의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했을 텐데 너무 아쉽다라고 말해요.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 하다가요, 망해버린 분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업을 잘 나갈 때는 내가 인색하다가 망하니까, 아이고 주님, 사업 잘 나갈 때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할 텐데 그것을 못했다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아요. 그 기회가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과 그 타이밍,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계교회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헌신과 순교자들 피위에 세워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순교 위에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은요, 호국 영령들의 헌신과 목숨 위에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에 부모 세대의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과 가족과 이웃,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헌신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났는데요. 갑자기 옛날에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되었을까요? 용달차에서 뒤에 그 짐칸 있죠. 용달차 뒤에. 거기서 점프를 해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점프해가지고. 발에 땅을 닿는 순간 제가 발이 삐어버렸어요. 쫄뚝쫄뚝해요. 걷지를 못하겠어. 너무 아파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여기저기 시골이라 제대로 된 병원이 없죠. 여기저기 이제 병원을 다니는데 차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수소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저를 이제 안고 어디 막 산을 막 올라가시더라고요. 한참을 막 걸어가셔요. 거기 갔더니 할아버지가 계셔요. 그 아주 허름한 집이에요. 할아버지. 그분이 아마 뼈를 맞추고 이거 뭐 맞추는 아주 내공이 아주 충만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제 뼈를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그 기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업고 그때 다리 다쳤을 때 한참을 걸어서 어딘가 산을 막 오르셔가지고 만나서 저를 고쳐주셨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이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고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사랑의 증거가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것을 드리고 낮아진 모습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이밍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마리아처럼 주님께 드릴 아름다운 헌신이 제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드러내지 않는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헌신의 때를, 그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